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양은 다 다양합니다. 교사로 일하고 또 찬양대로 일하고 식당 봉사로 일하고 하는 모양은 다 다양하지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력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평가할 때 일이 크고 작으냐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또 성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일 가운데 작은 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주인에게 눈에 연기와도 같고 입에 식초와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충성된 자는 주인에게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날의 냉수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뭐냐?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20절, 5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죄로 삼으셨다 되어 있는데, 이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죄의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 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죄인이 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올려주셨는데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것,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내려놓고 다 가요. 그 사람은 눈치가 있었어요. 다 갔습니다. 그 예수님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은혜예요.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 뭐냐면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같이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헛되이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구원파 이단처럼 구원받은 다음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느냐?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의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화목해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돌아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화목해 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다? 헛되이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대로 화목해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구원을 베푸시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어느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구원의 날을 자꾸 미루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했어요. 자매님, 그러면 자매님 서약을 하라고. 1년 뒤에 내가 구원받기로 결심합니다. 그걸 서약을 했어요. 구원의 때를 1년 뒤로 미루겠다고. 그 자매님 못하겠댔어요. 겁이 났어요.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빨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물었습니다. 그럼 6개월 뒤에라고 서약을 하겠느냐? 6개월 뒤에 구원받겠다고 내가 서약하겠느냐? 그것도 못하겠다.
한 달 뒤에 하겠냐? 한 달 뒤도 못 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바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됐다.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비군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다 해봤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군대에 다 해봤다. 예비군 신앙이에요.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아봤고 은사도 받아봤고 예수님도 만나봤고 뜨겁게 기도도 해봤다. 과거의 이야기만 자꾸 해요. 지금은 없어요. 또 미래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행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과거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과거의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세상에 죄인들이 많은데 하나님 왜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즉각적으로 벌을 내려가지고 악인들을 다 죽여버리지? 왜 하나님이 저렇게 남겨두십니까? 그렇게 하게. 왜 남겨두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심판을 받으면 여러분도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실 기회가 남아있을 때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하나님의 일꾼의 두 번째 자신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비방을 받지 않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변론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심지어 뭐라 말하냐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느냐? 사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것이 인정되어지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다 부정이 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론하는 것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자꾸 변론을 한 거예요. 비방받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힘을 썼다. 그 다음에 뭐라 말하냐면 거리끼지 않도록 했다 되어 있는데 이 거리끼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이 믿음 안에 자라도록 도와주는 디딤돌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걸림돌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들은 천국의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서고 있다라고 책망을 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저 얼굴 보니까 몇 명 있네 보니까 여기도.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럼 여러분은 잘났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제가 동기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기들이 더 많습니다. 제 동기라더라고. 얼굴에 막 우글락불글하게요. 만나면 속에서 막 화가 막 올라와요. 막. 당장 교회를 그만두겠다. 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병을 5개나 얻었다면서.
뭐 당뇨병 고혈압 뭐 고지혈 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걸림돌이 되어졌느냐. 참 너무 안타까워요. 예.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예. 김해 몇 교회 안 됩니다. 구산동에 있는 교회 하나 뭐 좀 목사가 위임식을 할 때, 위임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목사에게 이 교회를 맡긴다는 거예요. 위임식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위임식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본교회의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우들을 사랑하며 이거거든요. 정말로 교우를 사랑하고 바르게 지도하고 교회를 세워가기로 서약하느냐 할 때 아멘 하죠. 그럼 성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우 여러분,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목사가 힘들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해놓고는 왜 괴롭힙니까, 나를?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여러분은 제가 가르치는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뭐 해야 돼요? 협력하고. 오늘도 우리 기사 선교회 우리 그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회원들 뭐 예배 드리고 식사 교제를 하는데 국이 오뎅국이 있고 이제 뭐 수육도 하고 맛있는 게 많았어요. 저보고 오뎅국 더 먹으려고 물어보더라고. 제가 오뎅국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저 소고기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럼 맨날 오뎅국 이야기면 오뎅국. 예, 사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도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챙겨준다는 데서. 이 두 가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목사님이 제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진리를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또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협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는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 성질이 있거든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일 상처받은 사람은 박근희 씨 제일 많이 상처받았어요. 주의 종이라고 만났더니 보니까 막 성질 부리고 말이에요. 맨날. 근데 이제 서로 상처는 줄 수 있지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 저는 회복된다고 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이 미울 때가 있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음성이 바로 들립니다. 그때는 니나 잘해라 이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잘 듣지 못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뭐가 좀 안 좋은 것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항상 바로 말씀하십니다. 니나 잘해라고. 기도하면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미울 때가 있겠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미워해라 이런 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랑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서로 살다 보면은 미울 때가 있고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죽을 죄를 지었느냐? 오늘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변론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8절 같이 한번
4절부터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힘을 들었는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에게도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겪었다. 복음 때문에. 나를 사도라고 아니라고 제발 말하지 마라. 그렇게 반론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과 8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깨끗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7가지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뭐뭐 하는 자 같으나 뭐뭐 하다 이 말이에요. 7번 반복합니다. 자, 8절 하반절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 속이는 자 같으나 뭐하고?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뒤에 읽으세요.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자, 여러분, 앞에 같으나 이것은 바울을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뭐하다고요? 참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사기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바울이 이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한 자다?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고난을 당해서 죽을 뻔했지만은 부활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뭐했다? 살아난 자가 되어졌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복음 때문에 근심하고 영혼 때문에 근심하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늘 천막을 치고 다니고 거기서 생활하고 때로는 교회 후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하다?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만 딱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족 공부할 때 말했지만 철로 역정을 보면은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 떠나갈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니까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소리칩니다. 여보 돌아와요. 아버지 돌아오세요. 기독도가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막죠. 길을 막으면서 생명 하면서 달려가잖아요. 이승복 목사님, 우리 한국 초창기에 부흥사의 이승복 목사님이 방송 설교에 그랬습니다. 기대기가 넓은 사람 천국 못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막으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섬김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앞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이 앞에 서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면 박수 쳐줄 것 같죠? 교인들이 그렇게 착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박수 안 쳐줍니다. 학력합을 여인이 깨뜨려도 제 아들이 비난합니다. 이거 팔아 가난 구제하지 뭘 쓸데없이 갖다 부었냐고. 절대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좋은 소리를 안 들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 더 신경 씁니까? 그건 사람의 소리예요. 그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상급을 결정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도 과거에는 저를 향해서 좋지 못한 소리 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남에게 그렇게 미운 짓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더라고 저를.
제가 부목사 때는 또 인기도 많았어요. 제가 아시죠? 제가 가는 그 교회마다 부격자를 얼마나 인기, 제가 전도사 때도 얼마나 인기가 막 그래서 저 박근혜 씨 따라왔잖아요. 저를 그 여청년들 얼마나 많이 그 경쟁을 물리치고 저 이렇게 강도사로 갈 때 그렇고 부목사로 있을 때 그렇고 다 좋아하더라고. 근데 담임이 되다 보니까 모든 책임과 비난과 그 소리를 다 듣게 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지만은 제가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 광야의 모세는 모세를 죽일 200명이 반란을 일으키잖아. 그 위대한 모세도 비난의 소리를 들었건만 하물며 제가 뭐라고 남들한테 좋은 소리만 듣겠습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보다 위대하지 않은데 왜 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건 당연한 것이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대통령도 욕하는데 저를 왜 사람들이 욕을 못 하겠습니까? 저를 욕할 수 있죠. 그럼 뭐 교인들이 이야기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또 속으로 생각하죠. 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한테 여러분 나 솔직하게 말하지만 당신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비난을 받잖아요.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고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수고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신경 안 쓴다는 게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만 내가 관심을 가진다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마음을 안 넓히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너희들을 향해 좁아진 게 아니고 너희들이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큰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리 문제 때문에 싸우는 교회 내 못 봤어요. 진리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작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한번 보세요.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북한의 핵 문제가 싸우는 부부 아무도 없어요. 뭐 남북 화해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문제, 통일 문제라고 다투는 부부 없습니다, 여러분. 양말을 왜 벗어서 아무 데나 던져놓냐 이거부터 발단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큰 전쟁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사랑으로. 진리 문제는 열을 내야 되죠. 근데 그 외의 문제는 다 사랑으로 양보하고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이 나 개인에게 유익이 되느냐보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여기에 우리 관심을 둬야 돼요. 영국의 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히필더와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웨슬레는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히필더는 그 당시에 부흥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교리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인 차이가 조금 있지만 장로교나 성결교나 뭐 감리교나 교리는 다르지만은 다 하나님에서 일하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어느 날 웨슬레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히필더를 천국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제자가 말했습니다. 볼 수 없을 것이다. 제자가 옳거니 히필더는 교리가 다르니까 천국 못 온다는 말이구나 하니까 웨슬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히필더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히필더는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을 것이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보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히필더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서로 교리는 조금 달랐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틀에서 보니까 서로 동력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동력자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보고 서로 존중하고 마음을 넓히고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40장 찬송하겠습니다.